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의 의도와 다르게 예수님이 죽으로 입성하신 거죠. 왜 죽음이냐? 실패가 아니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한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 가지를 다 각설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하라. 이번 주간을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처럼 유월절 떡과 잔을 이렇게 마시고 베푸신 이후에 유월절 어린 양의 이 제사 성찬의 이 기본이 되는 제사 이 유월절에 식사를 하신 이후에 어디로 가셨느냐?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이 3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여기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한 발치 더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고난의 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잔을 앞두고 심히 괴로워하시는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 3명의 제자들 또 뒤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영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채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을 때 인자가 예수님이 넘겨지는 일이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임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형틀에 넘겨지는 일이 갑자기 엄습하고 만다는 것이죠. 배신자 가룟 유다가 큰 무리를 이끌고 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가장 깊숙한 그들의 평소에 기도하는 공간까지 그 사단이 가룟 유다를 충동질해서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끝까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결국 제자 공동체는 뿔뿔이 흩어지고 어떻습니까? 스승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장면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찬을 대한 우리가 마지막 그 유월절 마가다락방에서 유월절에 식사를 하시며 성찬을 베푸신 주님, 그 이후에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의 삶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살과 피를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속죄제물이 되시면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전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몸값이 지불되었으니까 몸값이 지불되면 누구 것입니까? 몸값 지불한 사람께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는 죄된 삶,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삶을 다 청산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은 이 오늘 본문에 겟세마네에 예수님이 왜 성찬을 베풀고 나서 왜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까지 데려갔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이번에 온 위기와 갈등과 이 죽음의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하게 해달라, 여기서 건져달라, 그걸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십자가 고난 없이 하나님 부활의 영광만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였다면 이거는 이미 마태복음 4장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시험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그랬어요. 나한테 경배하면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주님이 그때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닌 영광, 십자가 고난이 없는 영광, 아버지의 뜻과 무관한 세상의 영광은 나는 단호히 거부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에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십자가 괜히 그거 지지 마.
편한 게 좋잖아. 영광이 좋잖아. 그거 피하는 게 좋잖아. 그렇게 피하고 나한테 내 뜻에 굴복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너한테 영광 다 줄게.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한 것은 십자가 고통,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하나도 없이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뜻인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 계획,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흘리는 이 구원 계획은 예수님께도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러게 여러분, 순종의 삶은 내가 한번 순종해 봐야지. 그러니까 6월절 이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성찬 먹고 그래 나는 결심해서 한번 순종해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순종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육신의 본능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라면 피하지 않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제자들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 신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참 희락과 안식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본능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여전히 육신의 본능대로 사니까 실패하고 실수하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두 번째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아버지 뜻이 고난이었어요. 아버지 뜻이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건 좋지만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순종해야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아버지 뜻인 고난의 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아버지 뜻에 철저히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순종의 길 가운데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 달려 죽을 거라고 예고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빵빵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했던 베드로나 세 제자나 12제자 모두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냥 이제 입성하면은 큰 자리 차지하고 자기들한테 큰 자리 나눠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생각했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그 역할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도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무지한 제자들이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질 때 그 그림이 때로는 고난의 모습으로, 그 그림이 때로는 나에게 어려운 모습으로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의 큰 섭리가 이루어질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세 제자가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고백과는 달리,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말한 그들의 고백과는 달리 예수님을 다 버리고 부인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래서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왜 이렇게 됐습니까? 조금만 삶의 위기가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불편해지면 왜 하나님을 등집니까? 우리가 육신의 본능에 져서, 기도하는데 실패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데 실패해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다가 내 육신의 본능에 여러분 실패해서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떤 사람도 나는 신앙에 자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교육받은 사람들이고 직접 표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다가올 일에 대해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의 기도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하지 않으면 육체적인 본능과 위기가 올 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고 실패하고 도망하고 예수님을 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무지함과 우리의 육체적인 안일함이 영적 나태함을 가져오고 그 영적 나태함 속에서는 결국 우리 자신을 이길 수가 없고 결국 옛날 방식대로 결국은 예수 믿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무릎 꿇으며 기도의 무릎으로 순종하는 신앙인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셔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삶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생활은 홀로 그러나 공동체와 함께해야 합니다. 신앙은 개인 신앙이에요. 자기가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그걸로 안 돼요. 베드로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 안 하니까 나중에 그 꽃기호 하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36절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아멘. 이 본문에 보면은 36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의 현장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가셨고 38절에도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육체적으로도 고통이 있고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니까 얼마나 총체적인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달라. 여러분, 신앙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함께 하더라도 내 자신이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홀로 독대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공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는 평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셨던 동산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가셨습니다. 주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홀로 아버지께 여러분 땀이 피처럼 핏방울이 되듯이 혼자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다 엎어져 잤어요. 예수님 혼자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와 함께 그러나 예수님처럼 홀로 기도하며 걸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죠. 혼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되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육체적으로는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잠들어 버렸습니다. 홀로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자는 제자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참 아이러니해요. 너희가 함께 기도해야 돼. 너네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떠나고 그렇게 될 거야. 기도해. 그러면서 41절에 그렇게 권면하면서도 우리의 속사정을 정확하게 알아요.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구나. 제자들의 이런 육신의 한계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 이들이 앞으로 고난이 오고 이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핍박이 올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넘어지기 쉬운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함께 세우시고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가 끝난 뒤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붙들려 가가지고 불의한 재판을 받고 고난의 십자가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46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함께 가자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홀로 십자가를 져야 하지만,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지지만 십자가의 자리까지 함께 동행해 달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라가지고 막 휘두르었던 그 칼에, 그 권력, 세상 권력과 같은 그 칼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 확신, 내 능력, 내 재능, 또 나의 인맥을 통해서 그런 칼을 막 휘두르면서 내 자신의 믿음과 능력을 입증하려고 종종 몸부림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칼 때문에 넘어지고 그 칼 때문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도, 그런 연약함을 보듬어 주는 것도 제자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연약함을 가진 제자들을 알고 계셨지만은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나중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미리, 여러분, 실패하고 있지만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여러분 깨우쳐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도 발견되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그 연약함이 치유되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처럼 육신은 참 약하구나, 네가 곧 실패할 거지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같이 기도하자. 그것이 제자 공동체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5일간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에 여러분이 약하잖아요. 내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합심으로 기도하자는 거죠. 목사님이 뭐 고난주간 지금 꽃도 피고 볼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함께 이때라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권면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발견하고 또 그 연약함을 보듬어주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가 함께 부르짖으며 정말 이 땅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승리의 길을 걷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부활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성찬을 나눈 이후에 주님이 그냥 돌려보내고 그냥 너네가 아래서 살아라가 아니라 직접 제자들을 인솔하시고, 실패할 걸 알지만 기도하다가 자빠져 잘 걸 알지만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들을 모아 그들을 기도의 동산으로 데려가신 현장을 봅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자아가 살아있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통해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성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일 외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고 함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육신에 져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불순종의 열매를 먹는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뜻에 십자가 길을 가셨던 주님처럼,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주님처럼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한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뿐 아니라 그 좁은 길 뒤에 있는 생명의 멸류관 부활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기에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5일 동안 기도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모으게 도와주시고 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깨어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주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